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월 17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등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오병이어 이야기도 그중 하나로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비유를 아이가 들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의 출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왜 마태복음은 도시락을 드린 아이의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은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린아이의 섬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흥분하였으며 예수님을 당장에라도 정치적인 일에 앞장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일이며 예수님께도 안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안전하게 사역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할지라도 굳이 그리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에게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이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그 도시락을 드린 아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오히려 너무 작아 의미 없는 손길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아이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라볼 때 역시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나의 작은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에 그럼에도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랑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사순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